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의 영적인 몸과 관련되어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인 세계에서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복음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의 존재 깊이와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차원이니 내면 세계니 하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여전히 혈과 육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서 예수께서 용모가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여기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에는 우리는 육적인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나타납니다.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든 아니면 육적인 몸에서 벗어나 영적인 몸을 입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는 나라인데 베드로는 그 나라를 육적인 몸으로 나타나는 나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물질 세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오늘날에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적이라는 이름 하에 내면의 평화나 의식의 변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착각에는 세속적 전제가 깔려 있지요. 곧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는 전제입니다. 분명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 삶은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그들에 의해 경영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삶이 있고 정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야 육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자는 곧 의식주의 문제가 삶의 기본 토대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체제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또한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통치와 관련되어 있죠. 보이는 세상에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 하나님 나라에도 계층적 차이가 있어서 통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계층적 차이란 영광의 차이입니다.
이 영광의 차이가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러하듯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갖게 합니다. 이 욕구는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갈등을 조종하고 중재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행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막연히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권력 투쟁이 더 치열하고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력 욕구를 숨기고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닌 척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권력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때로는 선한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들처럼 악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즉,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적어도 통치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몸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이나 영적인 세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예 사라지는 절대무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신론자나 물질주의자들처럼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것이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신앙할 뿐이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을 뿐 죽음 이후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임사체험자들이 죽음 이후를 경험했다면서 증언하는데 이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말 그대로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한 것이지 죽음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본질적으로 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진실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이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서 실현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자들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랑 모순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역설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는 육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할 때 지금 여기가 육으로 있는 나의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육으로 있는 나는 지금 여기를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으로 존재하는 동물들에게도 지금 여기라는 자각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챗 GPT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지금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말입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답변을 내놓은 후 챗 GPT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알고리즘에 의해 흉내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그 자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자각이 가능한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만이
지금 여기로 현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유일한 현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단순히 자기 의식이나 순수 의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영적인 형체를 지닌 몸입니다. 즉, 이 육적인 몸은 영적인 몸에 덧입혀진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몸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라는 자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몸은 수행을 통해 배양한다거나 해서 갖게 되는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은 이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누구나 다 영적인 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여기를 자각하고 있다는 그 보편적 사실이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단지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영적인 몸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축복이요 은혜이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인 몸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의미죠. 영적인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곳에 충만합니다. 그러한 몸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육체라는 몸의 주인으로 살듯이 그 영적인 몸이 내 것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후사가 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임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여럿 있을 수 있듯이 그 영적인 몸의 소유권자도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지분이 많죠. 즉, 머리라는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외에 팔, 다리 등의 지체로서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 지분을 나눠주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직결됩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 몸의 지분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그 영적인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